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 야곱이 20년 만에 아버지 이삭을 찾아 돌아오는 귀향에 관한 내용 가운데 있죠.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 오랜 세월을 지나며 많이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20년 만에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잡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쁨으로 결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 집으로 가지 못하는 야곱, 왜 이렇게 머뭇거릴까요?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이요, 또 형을 속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이 별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는 보통 사람보다 이 성경에 있는 구약의 인물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놀랍게 체험받은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약복강가에 지난주 살펴봤지만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브니엘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라고 고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인하여 강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만남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에스를 만날 때 나타났던 반응을 보면 그가 은혜를 체험했는 사람인가 의심이 들 정도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을 했었나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시면서까지 강한 자가 된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어떻게 반응합니까?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12장과 13장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12장에는 누가 제일 마지막에 있죠? 야곱 자신이 제일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33장에는 33장, 32장이죠. 33장에는 누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라헬과 요셉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나요? 야곱은 맨 앞에 있어요. 달라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이 장면 가운데 야곱이 얼마나 편애함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가 그대로 더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요셉, 라헬을 극진히 사랑했던 이 편애로 말미암아 이 야곱의 가정에는 큰 불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들이 어떻게 하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가정의 공동체가 편애적인 이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또 그는 변하지 않는 나약한 존재, 강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존재를 여전히 살고 있는 모습이 또 어떻게 등장합니까?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여행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몸을 땅에 몇 번 굽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7번 굽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번 굽혔다. 예. 보통 왕 앞에서도 이 정도는 하지 않아요. 이 고대에 정복당한 왕이 정복한 왕 앞에 갈 때에 이렇게 7번을 굽히게 되는 예법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중기쯤에 그 병자호론을 겪었죠. 그래서 청태종에게 인조가 몇 번을 숙입니까? 머리를? 역사를 잘 모르시나 보네, 그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머리만 9번이고 큰 절을 하고 난 뒤에 3번 이렇게 큰 3번을 하고 난 뒤에 청태종이 이 머리 닿는 소리가 안 들린다 이래가지고 이마가 피가 날 정도로 머리를 숙입니다. 이렇게 정복당한 왕의 비참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강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자기의 형에게 여전히 내 주여라는 이런 표현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나약한 야곱의 모습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억지로 이 예물을 이 에서에게 주려고 합니다. 강권해서 주어버리는, 그래서 이 화평의 제물로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들이죠. 이 먹은 사람은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어떤 얄팍한 수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잘 보십시오. 형이 세일산으로 이제 가이드 하겠다, 인도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형의 호의지요. 20년 만에 만난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동생아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위치를 그대로 인정해 주죠. 야곱은 에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여라고 부르지요. 누가 안 변하는 겁니까? 야곱만 안 변하고 있는 모습이죠. 야곱만 연약한 자로 여전히 남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형의 호의를 거부해 버립니다. 왜 거부를 하죠?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의 400 군사를 믿지 못하고 에서의 마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나약한 자로 있고 하나님이 강한 자라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야곱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장면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서원한 곳으로 온전히 나가지 못합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그가 나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장소이죠?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숫곳이란 이름까지 지명을 붙여가면서 이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0 몇 절이죠? 20절이네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엘엘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곳으로 명령을 하면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는 모습이 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는 스스로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야곱을 야곱으로만 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지요. 왜요? 하나님이 강한 자라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한 자로, 연약한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으로 20년 만에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 숫곳에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도 만나지 않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면 이 이삭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장사 지내기 위해 이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는, 그 후로 수십 년이 더 흐른 뒤에 이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어코 아버지를 죽고 난 뒤에 돌아가신 뒤에 만나게 되는 연약함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는 이 장면 가운데서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지 아니하고 야곱으로 부르고 있는, 여전히 속이는 자, 여전히 연약한 자로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까요?
받은 은혜가 적었어요?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거의 중간 부분부터 이 후반 부분까지 이어져 가는 인물은 아브라함인 것처럼 보이고 이삭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사건들과 내용을 보면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야곱이에요. 야곱.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더 많은 사건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체험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발견해 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이 야곱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 은혜가 그대로 유지하기까지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연단이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한 이 어떤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야곱이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야곱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 아버지의 집으로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이 뭔가? 한번 은혜의 체험이 자동으로 완벽한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들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그럴싸한 말, 그럴싸한 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인데 거기에 겉모습으로 우리 자신에게 속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얼굴 분예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라고 인정까지 해 주었습니다. 돈은 적나요?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 많은 재산들, 많은 어떤 상징들, 많은 흔적들, 많은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로 남겨져 있는 야곱의 삶을 지향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때나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 받은 것에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아름답게 통하여서 우리는 삶으로, 또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삶터에서 이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결정, 은혜의 행동, 은혜의 선택, 은혜의 마음, 은혜의 입술, 은혜의 손길들이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받은 은혜에만 여러분 만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은혜 받은 생각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이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입술로 온전히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보십시오. 은혜 받은 감정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불안에 떨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전히 야곱은 야곱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무엇이 하나가 된다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는 믿음으로 알므로 나타난다. 이 알미 뭐예요?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의 행동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요, 은혜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와 일치가 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는 일에,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거기에만 만족을 두면 신앙은 자라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가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야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자라가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칭찬해 주시고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스스로 야곱으로 만족해 가는, 야곱으로 머물러 있는 신앙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32장 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야곱이 왜 야곱으로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가? 분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이 야곱이 야곱으로 머물러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3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죄송합니다. 33장 1절이죠. 33장 1절. 3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러분, 은혜를 체험했으면 은혜의 시각이 있어야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관점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보는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에서의 400명의 장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이 지난날에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브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야곱으로 다시 환원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눈을 들어 에서의 400군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의 체험이 소중한 것은 틀림없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게 진짜인 거예요. 현재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믿음이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트레이닝 하시고 훈련케 하신 이유가 뭐예요? 과거의 삶, 과거 받은 은혜에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태도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에요.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분, 외롭고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인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과거의 큰 은혜의 체험과 종교적인 어떤 경험이 현재의 모든 시험을 자동적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 이 믿음이 온전히 이어지도록 나아가는 굉장히 큰 인내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체험은 그러기에 믿음의 시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 받은 것이 마치 시험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온실 속에 살아가는 신앙 형태인 것입니다. 성인아이와 같이 뭔가 고난과 역경과 또 괴로움과 아픔은 부모가 다 알아서, 어떤 주위 환경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온실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는 성도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야곱을 보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다시 주저앉은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받은 은혜가 에스라는 이 시험 앞에, 에스라는 두려움 앞에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 버리는 연약한, 나약한 존재,
다시 속이는 자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꾀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결코 강한 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야곱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믿음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삶 속에서 이 믿음이 한결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나라를 세우는 것은 쉬운데 나라를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일방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곳곳에,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이웃과 삶 속에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은혜를 유지하는 것, 은혜가 흘러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더 힘든 문제의 모습들인 것이지요. 더 큰 믿음의 결단, 더 큰 인내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진정한 실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지속성이 있도록 우리가 가정에만 돌아가면, 아니 이 교회의 문만 나가면 없어져 버릴 그런 은혜의 얄팍함이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도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은혜의 유지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막달드릴 듯한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얄팍한 꾀와 과거로 돌아가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실력이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한번 살아보이소 뭐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맞아요. 얼마나 힘드셔요. 요즘같이 직장도 잘 없고 직장도 위태위태하고 내일이 불안한 시대, 그렇죠? 그런데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이 내일이 불안하지 않은 시기가 언제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최근 들어서 한 100년 동안 우리 이 민족의 역사상 가장 큰 놀라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가 별거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은혜,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드러난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과 어떤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움의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보다, 그 두려움을 주는 원인보다 더 높으시고 더 완벽하시고 더 전능하시고 더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두려움은 순식간에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게 실력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실력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역경을 다른 꾀를 통해서 이것을 이겼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기 전략이겠지만 믿음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그렇다는 것이죠. 처세술에는 놀라운 달인처럼 보이겠지만 믿음의 실력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보십시오. 자기 꾀로, 자기 전략으로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요, 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은혜를 쭉 간직하며 유지하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은혜의 반응, 믿음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놀라운 결단과 인내와 더 큰 믿음이 필요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실력인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실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예기치 않게 그들에게 복음이란 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하였어요. 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 이 예루살렘
그때로 보면 시골이요 촌입니다. 지배한 그 나라였죠. 그 지배한 나라 30대 청년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부활하고 살았다. 그 소식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온 인류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그 소식을 메시아의 소식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로 인하여 모진 박해가 일어납니다. 공직에서 다 잘립니다. 재산이 박탈당해요. 귀족의 명부에서 제함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배반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그의 자녀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그 후손의 후손들에게 복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고 나누어주고 반응하도록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했어요. 수세기가 지납니다. 약 200년에서 300년의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믿음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 견고해지며 그 믿음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0.1%도 안 된 그 크리스찬들이 온 로마를 다시 복음으로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믿음의 실력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로마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대 한국교회 초기에는 0.01%도 안 된 크리스찬들이 이 어둡고 희망이 없고 일제로 인하여서 나라가 빼앗겼던 그 상황 가운데에 유일한 빛으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회에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진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마는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지함과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이 온전히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믿음과 복음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면밀히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결코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요, 놀라운 기적이요, 놀라운 아름다운 복음의 이 소식들인 것이지요. 산 위에 있는 이 불이 숨겨지지 못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빛, 복음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우리의 입술에 사용되어지고 적용되어지나요? 우리의 손에 이 복음의 은혜가 온전히 미쳐지고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과 자녀 속에, 우리의 불안한 내일 속에 이 복음의 정말 실력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설거지하는 그 순간에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과 이 믿음이 온전히 그 불안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삶 주위에 온전히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로서, 절망하는 자로서, 근심과 걱정하는 자로서 남겨져 있다면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야곱의 삶이었어요. 여전히 연약한 자로, 여전히 속이는 자로 형을 속입니다. 또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속여요. 그의 아버지를 만나러 왔던 이 귀향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다시 속이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장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지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400의 군대를 바라보는 거기에 목적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어젯밤에 만나주신 브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이 어디서 오는가,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진정으로 온 상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이 있어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한결같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토록 계시는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인가? 그러므로 시각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내버려두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그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찾고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온전히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분히 에서 아니라 에서보다 더 많은 군대를 끌고 왔던 그런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인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군대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일을 생각할 때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혹시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그 사건과 그 내용들만 생각하면 머리가 이미 지끈지끈 아프고 마음이 쪼려져 오고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밖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눈을 드십시오. 400의 군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 주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를 향한 주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비로소 아름답게 주님으로부터 아름답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각이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풍랑에, 계속해서 바람에, 계속해서 어떤 사물에, 어떤 두려워하는 그 존재에 고정되어 있으면 주님이 잘 보이지 않게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이는 파도 속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베드로와 어부들은 바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배를 바라보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럴 때 그 깊은 바다 속으로 점점 더 함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침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살아갈 때 이 가정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이 힘들 때, 이 어려울 때 내 부모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자녀들이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있는 것이지요. 돈이 없을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건강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나요? 여러분 명예를 잃어버리실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가족 먼저 살려고 하는 인간적인 잔꾀를 그렇게 의지하는가요? 내 인생의 경험대로 내가 살아보니 이게 최고더라 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드러나는 야곱의 삶을 여전히 주먹으로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그것을 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놓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떠나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말씀으로 지배하시고 은혜로 지배함을 받아서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께와 내 생각들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온전히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지배함 받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모습들인 것이지요. 주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이 움직여지는 그러한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집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아름다운 훈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시각의 훈련, 의지의 훈련, 믿음의 발걸음의 훈련이 계속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위기 가운데 폭망하고 침몰하는 인생의 10년과 가정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오히려 날아오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아름다운 비상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두신 것은 광야 가운데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광야를 뚫고 나오는 그 나무들처럼, 광야를 뚫고 나오는 그 열매들처럼 광야의 삶을 뚫고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로, 믿음의 실력 있는 자로 온전히 기뻐하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각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미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짧게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무엇에 겁을 먹고 계십니까? 무엇에 두려움을 간직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만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보다 그것이 더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주님께 우리 주님의 능력과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어찌 보면 고난과 폭풍우와 풍랑 속에서도 오히려 날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 같은 그런 비상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함으로 이 위기도, 이 어려움도, 이 두려움도, 이 난관도 이겨내는 진정한 믿음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 나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